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특히 가정에서 또 이 비대면으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고 싶은데, 저희들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더라고요. 이 말씀이 또 아침에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잘 계시는지요? 빨리 서로 뵙고 싶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모든 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게 모든 바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올 그럴 위치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또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탓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눈을 가리면서 잘 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귀를 막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또 입을 이렇게 가리면서 말을 잘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뭔가 어색해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는 게 사는 건지 웃는 게 웃는 건지, 도대체 지금 길을 걸어가도 이 발이 제대로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공중을 걸어가는 것 같고 뭐가 어찌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성경을 보면서 시편 146편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있더라도 어떨 때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40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랬으면 또 힘을 냈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146편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언젠가도 어떤 형제님이 다 교제해줬던 내용입니다. 보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또 한번 봐봤습니다. 146편,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대강을 저희들이 잠깐 보겠습니다. 1절 146편 시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딱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령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 밥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공손히 얘기해도 아들이 잘 듣습니까? 그러면은 아들에게 아들아 이 밥은 영양가가 이게 뭐가 몇 프로가 이게 몇 프로인데 이게 들으면은 몸에 참 좋단다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될 것 같다 듣습니까?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밥을 먹어라 그와 같이 명령하는 말에 그 아들은 가슴이 뜨끔할 겁니다. 저 생활에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찬양하라 이 말씀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누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어떡하고 이런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온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포인트가 복입니다. 복. 어떨 때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렵다고 자기 생각대로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 행복이 있습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지 만물 지으시고 땅, 바다, 우주, 인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한테 주지 못할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무력한 자의 변호자로 이렇게 보이십니다. 무력한 자의 변호자. 나는 힘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한 사람들의 의인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또 그런 힘이 없는 자들에게 재판에 걸렸을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맹인들의 시력을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 슬픔, 기진맥진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혹 약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진정 하나님처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참,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저처럼 어떻게 땅에 발을 잡고 걸어가는지 좀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한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와 과부 나그네들을 붙드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 끝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무상함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극과 극의 대조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고 해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또 힘들어,
하지만은 힘든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시편의 이 마지막처럼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라고 이게 끝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할렐시라고 합니다. 이후에 150편까지 보시면은 다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고 고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입니까? 전능하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왜? 그분은 여기 3, 4절에 나온 것처럼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 랐던 것은 다 할 수가 있어. 이젠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어렵고 하지만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은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고아와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상황은 됩니다. 기쁠 때 당연히 찬송을 드려도 기쁠 때 찬송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깊은 골짜기를 다닐 때 찬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내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그 입술에는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내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중심에 찬양을 드리는 그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봅니다. 오늘은 이 146편을 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라는 몇 가지의 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참된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그래야 할 자인데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선물도 받으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참 어쩔 줄 모르는데 나를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제 삶도 책임지실 그럴 주님께 찬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이나 그러한 수단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성경 번역본에 역본에 보니까 70인역에 저자는 학기나 스가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참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토로 귀환한 것이 그들의 잘난 것입니까? 분명히 그 구원과 그 잘됨에는 그 배경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있습니다.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도움의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나라가 시작되면서 여러 왕족과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리고 지켰지만은 그들의 그 파수와 경성함이 헛것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0편이니까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요. 1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잘나고 자기가 했다고 또 하지만은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시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때로는 이렇게 포로가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깊은 수렁이를 걸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서 우리는 왜 그리 빨리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외국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때로는 시위도 해보고 테러도 해보고 전쟁도 해보았지만은 그들의 역사에서 그들의 유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이걸 읽어드렸습니다.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의 개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귀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성과 자기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곳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그 허무한 것으로 쫓아 허망하게 되고 그 허무한 것으로 기뻐하고 결국은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인생에, 여기 성경에 구구절절 여러 군데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4절 그렇죠? 자기의 인생 문제, 자기의 삶과 또 남의 인생 문제,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남을 그럴 수가 진정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저는 많이 늘 듣습니다. 제가 못났다는 것을요. 늘 자기나 잘해 라고 합니다. 참, 왜 그럴까요? 자꾸 그런 걸 느끼는 것이,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자꾸 나이가, 세월이 자꾸 흐르고 이게 하다 보니까 입만 살고, 진짜 살고, 고집만 살고, 어떤 형제님이 그런다고 그러시더만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자꾸 든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입만 틀린 것도 입으로 주장하고 또 그것을 꼭 아닌 것도 맞다고 고집하고,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참, 몸도 조심해야지만 진짜 입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지만은 우리의 번영의 비밀이 있습니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에 반짝이는 것에 또 천금, 황금에 그게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일반 상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내 인생의 비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라고 그저 누우려고만 하고 왜 이렇게 힘없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보시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그 비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은 당연히 내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럴 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행복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15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30분이요? 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비법은 알려드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주위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렇게 할 때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 행복, 소망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아까도 6절에서 나왔지만은 천지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입에서 당연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올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오늘의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등등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 잘 보이면은 조금 끌어안을 수 있고 또 어쩌면 멀리 할 수도 있고 또 차이를 두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는 죄고 죄값을 받아야 되고 잘하신 것에 대해서 찬물한 것에도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48편 10절에 보시면은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주의 말씀이 정의로 판단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로 판단하시고 정의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억눌린 사람, 줄인 자, 또 갇힌 자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잘된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이런 사람들 줄인 자, 갇힌 자, 이런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된 여러 성도님들을 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마치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왜 이럽니까? 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저는 이럽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도록 해주시고 어려워하지 마라. 그 소송에서 내가 승리하도록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최초의 아담이 지어졌을 때 그는 타락했습니다. 다 잘 알고 있듯이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사단이 장악하는 그런 영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거기에 피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또 그를 아내로 상징하셨습니다. 아내로. 근데 그 아내는 참 어떻게 보면 불륜반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천년왕국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모스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 보시면은 다시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제 그 전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여기도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 믿는다고 저 집은 매 주마다 교회 간다고 가고 눈밖에 나고 또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못 사는데 꼭 못 사는 사람들이 눈에 박힌 사람들이 더 잘 좋게 볼 수가 없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또 그들은 뭐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그리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코가 깨진다 그러면 지금 저 사람들은 넘어져도 돈을 법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불우한 자들이 득이라는 세상을 보면은 진짜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은 어떡합니까? 육신은 화가 나고 또 실족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 계시는데 불법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건 맞는가? 우리는 요한복음이라든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제 점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당연히 무심결에 어떻게 보면은 맞아 예수님을 나는 그냥 믿어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분명히 돌아보신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요? 7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7절 9절. 여호와께서는 7절 후반전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등등 하여튼 7절에 9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깊은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까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보상하시고 승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우리 인생 저를 위해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저희 친척이 이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해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저를 관심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8, 9절 보시겠습니다. 8, 9절 시간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 보는 즐거움, 어떠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한 일 없이 은혜로 받은 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8절이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또 외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와 과부를 붙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그분은 이와 같은 지금 하신 일들이 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셨지만은 그 삶이 괴로웠습니다. 주변국들에게 당하고 전쟁하고 불평불만하고 광야길을 걸어다니고 또 전쟁하고, 그래서 고와 과부들이 많이 생기고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잠언 14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 시편 잠언. 네,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자꾸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와닿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웃이 미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참,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없어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모든 상황을 보면은 없는 사람이 저희의 상 생활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입에서 혀를 차게 됩니다. 진짜 저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아까 인격을 보았듯이 그런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한 줌의 흙,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셔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그 토기와 같이 흠집이 있는 그런 톡인데 깨어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저입니다.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러한 고마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의 가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축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난리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기스, 아십니까? 기스. 사울의 아버지. 가축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실상은 그 가축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양심, 자기 양심을 잃어버렸는데 양심은 찾지 않아요. 내버려뒀고 그 가축 한 마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열 영순입니까? 아니면은 영순이보다 조금 한 단계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마지막 그 다 줄이고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0분 돼가지고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이 미워할지라도 또 코로나가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자녀를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은 너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나한테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10절에 마지막 10절에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은 코의 생명이 이게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통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의지하게 될 때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